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메시지 6번입니다.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함이라는 요인. 지난 메시지 5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고, 이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를 가리키며, 이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며, 실행의 방면에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할 때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혼으로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한마음 한뜻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성장해야 하고, 또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개요의 로마서자 1번의 중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타고난 기질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타고난 기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타고난 기질의 정의에 대해서 개요의 A번부터 2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F번, 그리고 G번은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고난 기질은 선천적으로 갖게 된 우리의 성질의 내적인 어떠함입니다. 바로 우리 속의 자아를 말합니다. 성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고난 기질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표현된 자아입니다. 우리 속의 자아를 기질이라고 한다면 표현된 자아를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기질과 외적인 성격이 우리의 존재, 즉 정수입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정수, 곧 본질입니다. 이 타고난 기질은 신성한 생명의 성장과 주님의 손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유용성을 망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자 1번의 C에 우리의 유용성을 망치는 주요 요인을, 이 타고난 기질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나무에 보면은 나무에 옹이가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기질 안에 있는 이 옹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타고난 기질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생각과 자기와 바로 혼 생명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유지하는 이 요인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개요의 F번과 G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깨닫고
그 실제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 안에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2절로 26절을 볼 때 우리의 혼 생명, 로마서 6장 6절을 볼 때 옛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혼 생명과 옛사람과 나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자아를 부인하고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타고난 기질에 대한 정의와 또 표현된 이 자아와 어떻게 이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주님의 일에서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의해 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로 인하여 주님의 일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번의 중점은 타고난 기질을 거스르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주님의 봉사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거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강한 자기 확신을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타고난 기질은 많은 때에 비피춤이 적고 비피춤이 적음으로 인해 그 큰 소리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때에 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때 일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기질은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야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에 의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반드시 배우는 것입니다. 이 타고난 기질은 영웅이 되려 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목받아야 되고 잘해야 합니다. 또 한면으로 비영웅이 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주목받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웅이 되려는 것과 영웅이 되지 않으려는 이러한 타고난 기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주도하려는 태도와 또한 억압하고 비판하는, 억압하려는 영과 비판적인 말로 인해, 그리고 율법적이고 용서하지 않는 이런 영의 기질로 인하여 우리는 이 주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타고난 기질은 그 누구도 마음 상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한면으로 정직하고 솔직한 충고의 말을 못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야심이 있습니다. 지위에 대한 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을 거스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사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식사하는 방식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이 기질을 파쇄할 때, 그리고 이 파쇄된 사람에게는 영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해서 유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타고난 기질을 거스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타고난 이 기질을 처리하는 길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타고난 기질이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영은 복합되신 영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이는 요소에 의해, 그 영의 징계에 의해,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빛비춤에 의해 교회 생활과 열매 맺음과 어린 양을 먹임에 의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처리됩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3번에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능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볼 때 예수님을 죽게 한 것, 곧 예수님을 죽인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는 십자가에 죽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이것이 십자가인지 십자가가 아닌지 구분도 안 됩니다. 영 안에서 누림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거기에는 생명의 자람이 있고 십자가에 죽이는 요소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재해지는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죽이는 능력을 적용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 성령의 징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겉사람의 파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의 파쇄입니다. 타고난 힘과 지혜와 총명함과 기질과 결점들과 미덕들에 더해 성격과 습관들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환경 뒤에 숨어 계시며 모든 환경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속사람은 해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유가 옥합 안에 있는 한,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볼 때 이 향기는 해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안에 놓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집회에서 말씀하시고 지체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떠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환경 안에 두시어 겉사람이 깨져서 그 속사람이 해방되도록 환경을 마련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파쇄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복종하는 생명으로 체험한 이들만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 반역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파쇄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이들에게 복종할 수 없고 또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라도 되는 줄로 생각하며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사람은 파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눌리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경시를 받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날 것이고 야생의 것이며 쓸모가 없습니다.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길에서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서 구출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적인 비춤에 의해 비롯됩니다. 큰 빛이신 그리스도의 내적인 비춤에 의해 우리는 타고난 기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춤이 구원이며 이러한 봄이 구출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고 사랑할수록 자신을 더욱 혐오하고 더욱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파쇄를 받아들이며 환경이 우리를 파쇄하고 허물어뜨리도록 허락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열매 맺는 것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손에 유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는 교회 생활과 열매 맺는 것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죽이는 세 가지 항목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 처리되어야 되며 타고난 기질을 거스르는 삶을 배워야 하고 타고난 기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열매 맺는 것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죽이는 세 가지 항목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개요의 로마자 4번에 야곱의 타고난 기질이 처리되고 변화된 완전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 것은 성령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 안에서 변화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라고 로마서 4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질을 처리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기질을 처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고 충분히 자라 성숙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어 우리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공급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파쇄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 사람을 통해 타고난 기질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은 비할 데 없고 탁월하며 무한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온 존재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축되셨고 또한 건축하시는 분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되어졌고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먹고 누림으로 그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몸의 건축을 위해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이들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일생 분투하는 삶을 살도록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셨습니다. 야곱을 볼 때 모든 것이 야곱의 선을 위해 협력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이러한 노정 안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 생명의 이 성숙에 이르렀음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생명의 성숙을 통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 처리되어야 함을 보았고 타고난 기질을 거스르는 삶을 배울 필요성을 보았으며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기질은 이 성경에서 로마서 6장 6절의 옛사람,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나,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있는 혼생명,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자기, 즉 자아입니다. 우리는 이 타고난 이 기질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기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십자가 아래서 삶으로 우리의 기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을 처리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임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일은 몸에 속하고 몸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린 이를 위하여 야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야심이 없는 역량은
그 영양에 십자가가 더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야심이 있습니다. 야심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기질의 주된 요소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이, 즉 우리가 야심을 거스른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기질을 거스르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야심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교회 생활 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야심이 교회 생활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 적은 역량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유용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되시고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이 중심적인 이 일에 우리는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도록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내적인 요소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철저히 하나 되어야 되고 그분을 우리의 내적 요소로서 취하고 먹고 누림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으로 조성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정말 몸의 건축을 위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이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 모두 드리는 걸세 모두 죽음의 재단에 둘 때에 불 나타날 수
안에 사는 주님께 매일 내 마음 다 드리니 내 속사람 그의 거처되고 그가 안식하는 집을 얻게 하기 위해 완전한 실제를 누리며 그의 모든 것 나타내리 내 인격 되신 주가 내 맘에 충만히 거할 때 완전한 실제를 누리며 그의 모든 것 나타내리 내 인격 되신 주가 내 맘에 충만히 거할 때 주인격 내 안에 새겨질 때 나는 주의 몸에 지체세 개인적인 행동 버리고 성도와 함께 점점 주님 곁에 때에 점점 내 성문 나가게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위에 나의 뜻 다 버리네 주님 홀로 교회 건축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한 세 사람 이뤄 하나님과